오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함께 하신다, 그걸 느끼며 살아간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제가 꿈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원 목사님 사모님을 한 보름 동안 막 근심 걱정, 막 그냥 기도하면서 울고, 내가 꿈에 암이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나섰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꿈소리는 잃어버리고 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또 쉬는 날 또 이렇게 가는데 참 해맑게 그냥 막 인사하고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목사님 말씀이 암이 걸린 사람 치고 저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하나 그늘진 것이 없고 걱정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또 무슨 꿈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또 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 집사, 꿈이라고 했지? 예, 꿈이에요. 정말로 꿈이라고 했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붙잡고 우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정 집사가 아무 때 와서 암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한 보름 20일 된 것 같은데 매일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 노인들이 걱정하고 기도해 주셨으니 나는 평생 암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꿈을 꿨어요. 제가 꿈 얘기하다가 제 꿈 속으로 갔는데 그 꿈 속에서 가장 친한 사람과 해변가를 이렇게 걸었답니다. 모래사장 위로 아주 목숨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하고 함께 거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보니 두 사람이 이렇게 정겹게 걸어온 발자국이 4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2개씩 해서 4개의 발자국. 참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인데 갑작스레 이 친구가 몸이 아픈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이 아팠다가 정신 차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한 발자국이 없어졌더래요. 한 사람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거닐 발자국 두 개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혼자 푸념을 했답니다. 우리는 서로가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인데 의리가 없이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버려두고 갔어. 그리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라진 것을 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버렸구나. 그런 순간에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소중한 친구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결코 내버려 준 적이 없단다. 그런데 왜 내 발자국이 한 사람이 것뿐이지. 그것은 네가 너무 아파하기에 내가 지금도 너를 업고 걷고 있단다. 그래서 그 슬픔은 잠시였었지만, 역시 친구는 정말로 친구였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너무 아파서 그냥 이렇게 인사불성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친구,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지고 가는 그런 친구, 이 친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진정한 우리의 친구라고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지식인이라 치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대학 교수 정도 되고 박사학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지식층에 속해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수, 좀 나보다 나이가 더 잡수신 교수님인데 다른 분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아끼는 집사님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받으자 깜짝 놀랐어요. 아끼는 집사님이다 해도 참 너무 황송한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 사이가 어떤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정집사를 너무 좋아하고 정집사님한테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그러기에 나는 친구라고 한다고, 우리 그냥 이렇게 친구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아마 친구는 이 상하가 없는 것 같아요. 친한 분들, 친한 분들이 이렇게 친구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죄를 져도, 내가 또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함께 있겠다? 진정한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온 세상은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다가도 이혼을 하고 우리 50%는 결혼하면 이혼하는 세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혼 이혼이라 해가지고 70이 넘어서도 또 이혼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TV가 다 망쳐놓는 것 같아요. TV에서 황혼 이혼.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끼리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본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혹시 남편이 나를 버리고 또 친구가 나를 버리고 부모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어느 전사님이 묵상훈련을 합니다. 묵상하면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때가 언제일까, 중요한 일이 언제일까라고 묵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래요. 중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에 열심히 나갔다. 이때가 떠올라서 참 이때가 감사하고 참 좋구나. 이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나한테 교회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설상가상 아버지는 호랑이 같고 교회하고는 완전히 척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은 그냥 다녔대요. 숨어서.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이렇게 다니다가 그게 한두 번이죠. 1년 동안에 있다가 들켰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때부터 핍박이 됐는데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밤에 막 내쫓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밤에 쫓겨나서 가을이었었는지 겨울이었었는지 모르지만 놈이 집가리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음성이 없더래요. 그런데 부모님 핍박은 끝날 줄 모릅니다. 너무 핍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어째 하나님은 응답지 않는 것인지 그 일을 묵상하는 중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매일매일 지나게 하십니까? 이때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내가 꼭 믿겠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때에도 쫓겨다닐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아버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휘둘르셨는데 이 몽둥이를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안 맞아서 다행이다. 저것으로 머리를 맞았으면 나는 죽었을 텐데.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후에도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이분은 그래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사님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사님으로 이렇게 고백한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에도 이게 뭐예요? 아마 위험한 순간이었을 거죠.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어쩌면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그 속에서 또 아버지 매를 피해서 도망 나왔을 때 어디 의직간에서 그래도 비를 안 맞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아마 그때가 상당히 여러 번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두각이 되어서 요셉의 이야기만 나올 법도 한데 마리아 이야기와 동방박사들, 마후간 이야기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절규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정혼을 했죠. 우리로 말하면 약혼을 했어요. 그랬고 났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뭐 성경은 없지만 가만히 내용을 보면 어떤 소문이 났겠지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대 라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어떻든 마리아도 이제 숨길 수 없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요셉은 앞서서 전사님이 아버지한테 매맞으며 쫓겨나며 밤에도 쫓겨나며 절규했던 그 기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아니 결혼의 복을 주신다고 약혼까지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하자니요. 나는 곁에 가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이웃분이 옆에 있는 분이 아니까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아마 달기떡 같은 눈물을 이불 속에서 얼마나 흘렸을까. 그 부분을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너랑 결혼할 수 없으니 파혼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낳기까지 이 요셉은 정말로 자기 목숨도 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발각되는 날이면 소문이 나게 되면 마리아는 물론 아마 요셉까지도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를 그때부터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진실한 처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아주 가슴 벅차고 황홀하고 너무 좋은 결혼만 꿈꾸던 그가 어느 순간 그 시점에서 아니 아기를 가졌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그런데 밤 천사가 나와서 성령이 임하여 잉태하게 할 것이요 태어날 아기는 세상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이는 천사의 말을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요셉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용히 자기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 은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나 마리아의 은혜가 참으로 크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의 은혜도 지극히 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성가대를 많이 축복하고 감사했지만 여태까지 말씀 없이 정말로 맛있는 밥으로 여러분 대접해 주셨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도 아기 예수 탄생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내면의 진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진실, 이 요셉은 겉으로 드러난 걸로 보면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내면의 진실을 확인하고 보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겉에 드러난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참으로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20절로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고 고마운 분인지 모르지요. 요셉은 잠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가슴 아파하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내면의 고통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틀림없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정령이 듣고 사자를 보내서 영의 눈과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평강의 길로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사건 속을 우리가 한번 잘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있어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어서 탄생하기까지 아마 우리와 똑같이 10달을 있다가 탄생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아기 예수께 우리가 감사의 표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따뜻한 기도,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이에게도 찾아가서 인사를 못할 망정,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무개 권사님 축복해 주세요. 아무개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감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낮고 천한 말구에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곳까지 오셔서 최대한 낮추시고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친구로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